말씀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지중해 세계의 육상, 해상, 교통로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하고 비교해서 지역과 지역 사이의 단절의 벽은 낮았고요. 인적이고 문화적인 교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 문화적인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있던 헬라인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헬라인 몇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죠. 우리 수련회 때 부르는 찬송,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와 같은 마음이 없고서는 그 헬라 땅에서 많은 비용과 그리고 그 항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등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여러 차례 통독하시면서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해프닝처럼 여기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시각은요 기본적으로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나 아니면 내 안에 쌓여있는 지식의 저장고에서 기억을 해낼 때는요 단번에 하나의 장면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장면을 기억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 미적분 문제를 해결할 때요 모든 사람들은 그 풀이 과정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수제급 인재가 있다고 하면 암산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암산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그 시간과 논리적인 그 순차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뭐죠? 하나님의 시각은요, 그건 계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답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존 노크가 인간 지성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 지식 능력은 한계가 있죠. 시간적이고 순차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면 그 천사는 단번에 그림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단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피조물의 지식이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헬라인 묘사를 볼 때는 일종의 해프닝처럼 하나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이 우주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삽입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장면을 통해 가지고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분열적 시각인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죠?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을 것인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근접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분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것,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미래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헬라인 몇이 오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약속이 보이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재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소망까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보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들의 꿈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이제 장차 헬라인의 전면적인 구원과 부흥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것을 보시고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그 때가 왔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몇 조각의 구름을 보고 홍수를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몇 사람의 헬라인을 보시면서요, 이 열방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보고 계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십자가의 때가 되었다. 이방인에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다. 이건 우리가 1차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죄를 범해서 죄의 징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실수를 해서 그 실수를 수습하고 극복해 나가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한편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그 때와 적정하게 반응하고 움직여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비유로 설명을 한다면 파도가 없는 곳에 가서 파도를 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네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은 함께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분별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다윗처럼 물맷돌로 던져가지고요 저기 비상구를 맞추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하고 싶으면 뭐예요? 여러분 직장 내려놓고 학교 내려놓고 야구 유소년 클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수 훈련을. 지금은 물맷돌의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요 투수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쓴 겁니다. 잠언 25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에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다. 더운 날에 옷을 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알맞게 시대에 적합하게 움직이고 반응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3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생은 아르바이트 할 때가 아니죠.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해야 되죠.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 문과형 인재가 있어서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로스쿨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과외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내가 변호사 시험에 낙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쌓을 때 지식을 쌓아야 되고 시험 볼 때 시험 봐야 되고 지식을 풀어놓을 때 풀어놔야 되고 기도의 구력을 쌓을 때 구력을 쌓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쓰임 받을 때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앗는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돌을 버릴 때가 있다. 던져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때에 발맞추어서 반응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고요.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주겠죠.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시대에 알맞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로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건 그 사람의 오직 독보적인 능력 때문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 문화적인 조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사례는 매우 다양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의 물맷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등장을 했죠. 그러면 골리앗과 블레셋이라는 시대적인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평화 시대였다면요,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은요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방면으로 그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 이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은요 시대의 방향과 시대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이 시대의 흐름을 활용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 자체를요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
만민의 소유와 물결의 흔들림까지도 바꾸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찰력을 통해서 선한 것, 중립적인 것이라면 이 시대의 변화를 잘 식별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 알맞는 인재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민족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버리시는 민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민족이라는 것은 어때요? 공간적인 영역이 그들에게 할당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당되어 있죠. 몽고 민족에게는 몽고의 지역이 있고요. 중국 한족들에게는 중국 땅이라는 영토가 있고, 우리 민족에게는 한반도라는 공간적인 영역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버리시는 민족이 없다면은요, 이것은요, 버리시는 공간이 없다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 땅이라는 그 영역과 공간 세계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이 결론이 나오는데요. 물리적인 공간은요, 시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 밖에 있습니까? 물리적인 공간은요,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물적 시공간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죠. 시간,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물리적인 공간은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시간이 논리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고, 시대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시고,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적합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알맞는 인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복음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나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의 변화예요? 존재론의 변화이잖아요.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주시죠. 왜냐하면 오병 이후에서 떡을 떼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변혁을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물고기 잘 잡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부셀락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성막과 이 성막에 있는 각종 정교한 기물들을 만드는 일들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운데에서요, 내적 역량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은요, 분열적 시각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전반부의 말씀의 관점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은요, 나에게 내적 능력, 내적 역량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신 전문 분야에 맞게 주님께서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시대에 알맞은 인재가 되어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읽고 시대에 알맞은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세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 내적 역량이 구비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아모스서 3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자, 뜻이 나누어져 있다. 그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위해서는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북 방면으로 나아가고 계신데요 나는 동북 방면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때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멈춰 있어. 때를 모르는 거죠. 주님 동영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뿐만 아니라 때만 안다고 됩니까? 때는 알고 있는데 법은 알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가 굴복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관성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요. 그럼 동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상적인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리얼리티거든요.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실제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하시고요, 시험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의 이 시험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너의 의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의 의지 앞에 너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꽈락하지 않고 패스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점점 연합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연합되었지만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나폴레옹을 등장시키거든요. 나폴레옹은 문제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도 도스토옙스키도 빅토르 위고도 키에르 케고르도 당대 사람 중에 나폴레옹을 등장시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나폴레옹은 인간 능력과 의지의 화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가들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자체는요 우리 크리스찬이티 안티테제입니다. 이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는 두 흐름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흐름이 프랑스 혁명이고 또 하나의 흐름이 막시즘이라는 망령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신적 지위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인본주의적인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전파한다고 하면서요. 그가 꿈꿨던 게 뭐냐면 통합된 유럽 제국을 꿈꾸었습니다. 히틀러가요 게르마니아라는 통합된 유럽을 꿈꾸었거든요. 나폴레옹도 동일한 것을 꿈꾸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하고 유사해요. 다른 민족들, 다른 국가들은요 원하지 않아요. 러시아 민족은 원하지 않아. 영국인들은 원하지 않아. 이탈리아인도 원하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면의 동기는요, 그 프랑스 민중의 환호와 인기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자신의 권력 의지,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행된 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사의 가장 악한 행위가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요. 그 톨토이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그 러시아는 침략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나폴레옹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역사라는 것은 위대한 한 인간의 의지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역사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러시아로 진격할 때는요 70만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잃어버리고요 10만 명도 되지 않는 이 군인을 가지고요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서로 맞부딪히니까요 결국 인간의 의지가 파멸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 개인에게 재앙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의지도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악이라는 것은 시효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한계선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역행하고 충돌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교회를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참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고생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이 고생 정도로 마친 겁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경우에는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파멸했죠. 불행한 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지에 역행하고 충돌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을 뿐이다. 고생과 혹은 심지어는 파멸이 우리 인생에 남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서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은 고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행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편성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 되는 길만이 우리가 파도를 타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려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저 수동적이고 운명적인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의지가 연합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합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일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의 그 관계에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품는 소원이잖아요. 내가 품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 꿈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인격성이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능동적인 그 꿈과 소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정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그 찬양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뭐 내 욕심이나 내 욕망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와 연합을 통해서 죽어져야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된 것, 그래서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의지가 연합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 나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과 평화에서 나폴레옹과 러시아와의 전쟁 직전에요, 톨스토이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데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요, 매우 중요한 지점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에서 전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나타샤의 인격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 한 사제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러시아가 침략단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나타샤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분기점이었던 거죠. 나타샤의 인격적 전환점이면서 러시아와 나폴레옹 사이에 그 우세와 열세의 그 관계, 역학이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데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신다. 그것이 통로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있으니까요,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고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소원을 이루고자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헬라인 몇 사람의 방문이 이제 헬라인의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주님께서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민족에도 부흥이 오고 있고요, 교회도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과 사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즉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교회와 복음의 위상이 전례 없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요, 민족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로 확산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영혼의 구원과 이 민족의 부흥, 이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연합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도구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버지